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스티니 10번째입니다. 공동체적 데스티니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공동체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내가 나를 알고 싶다고. 사실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과정을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이건 혼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슬쩍 이야기하고 넘어갔었는데, to be와 to do의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to do,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과 그 존재의 근거에서 행동을 하는 to do 한다, 무엇인가 한다라는 것에 지금 이 세상은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 네가 무엇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또 교육에 들어와서 네가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행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행위 구원론이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이 삶의 패턴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또 가정 안에 들어와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너의 존재에 대한 그 사랑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투두를 강조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사랑,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해도 끊임없이 받아주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 과정이 어렸을 때의 과정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엄하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기준, 부모가 요구하는 투두에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면 내가 이 자녀가 되는 게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서 바뀐 게 결정적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뼈아프게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사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대학 때부터 설명을 계속 들었는데 제 자신의 그런 삶을 부모로부터 별로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가 좀 칭찬받는 말을 듣거나 행동을 하면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된 것 같고, 내가 좀 비판받거나 실패하거나 이러면 내 존재는 쓸데없는 것 같고, 결국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투두의 문제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투두의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존재가 확인되고 그것이 인정되는 것은 가정이라는 공동체고, 또 그것이 영적 가정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실은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먼저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to be가 먼저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to do의 문제를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27, 28쪽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동일하게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얘를 바꿔서 네가 모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 나의 형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너의 행동에 따라서 너의 존재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도 설명을 이렇게 들어서 했는데도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 행동에 근거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잘못된 접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가정에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내 딸인데 내 딸 역할을 제대로 하면 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릴 거야. 왜? 애가 어떻게 될까요? 너 내 딸이라 그러지 마. 내 말 안 들으면 내 딸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나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큰일 났다. 나 이제 먹고 살기를 하려면 이 엄마 부모 밑에서 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쫓겨나게 생겼다. 자기의 정체성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게 이해가 되니까 쉽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도 내쫓지 않고 그렇게 해도 영원히 사랑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게 해석이 안 돼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 아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패턴이 워낙 쪄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는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되죠? 지치는 거죠. 열심히 하면 지치죠. 정말 내가 힘을 얻을 때, 물론 이제 인정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그때도 힘을 받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가 정말 가장 편안하고 가장 기쁠 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제가 집에 들어가면 설교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제가 어디 갔어? 저희 아내나 딸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빠의 집에서 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우리 교인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뭐 우리 아이한테 또 아내한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 그러고 거의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어요. 청소를 해도 가만히 있고 밥을 차려도 가만히 있고요. 멍하고요. 특히 주일날 저녁은 그냥 딱 가면 앉은 채로 한 2-3시간은 그냥 멍하게 있다가 거의 자요. 그냥 소파에 앉은 채로. 그럼 가정은 뭔가를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되는 거예요. 뭔가를 안 해도 편한 거죠.
내가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됨이 취소된다. 아이, 골치 아프죠. 돈을 얼마 이상 안 벌어오면 내 남편과 내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이래놔 버리면 곤란한 거죠. 어떤 투두의 문제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고 그것을 확인되는 과정 자체가 가정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계속 찾는 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배우기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똥오줌을 쌌는데 그래서 우는데 이게 20분, 30분이 지나도 엄마가 그것을 갈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이 잠재의식 속에서 굉장히 날카로워지거나 예민해지거나 이런 성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동물이나 다른 어떤 원숭이, 침판치 이런 것도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to be,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형상이고 나의 자녀이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땅을 다스리는 투두의 문제를 맡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나를 만든 to be의 문제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다니엘 11장 32절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만든 하나님, 우리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의미가 그냥 알아진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끄떡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되어진 선민사상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선민사상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죠. 그러니까 세계 언론이 다 뭐라 그래도 자기의 정체성은 안 바뀌어요. 끄떡 없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체는 끄떡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창 생각했어요. 하마스나 ISIS나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군대예요. 걔네들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속아. 그리고 뭐 한번 쏘면 꼭 배로 공격을 하고요. 하여튼 이거에 예외가 없어요. 니네들이 만약에 이걸 어기면 공격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공격을 해. 하여튼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언론이 유엔이 미국에 와서 유엔 그 사무총장이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흔들리질 않아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왜요? 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이 정체성, 투비의 문제가 정확하니까 투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이제 야다. 그래서 부부간에 아는 것을 이야기하죠. 인격적으로 알며 그냥 내가 이순신 장군을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시력으로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는 그 알미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아내죠. 무서워요 요즘에.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이랬구만 저랬구만을 쑥쑥 얘기하는데 아주 용하게 거의 맞아요. 이제는 굳이 이렇게 대화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에도 알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to be의 문제를 먼저 딱 해결하시고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내 존재, 내 정체성을 뭐라고 하셨는가? 말씀으로 보자고요. 이사야 54장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이 말씀 많이 인용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결혼해 오셨다. 우리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주인님이시라.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섬겨야 되고 혹시 잘못 섬기면 야 잘러 이러면 끝. 이렇게 우리의 사장님이시라 이러면 골치 아팠을 텐데 우리의 남편이시라. 나와 한 가정을, 영적인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언약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와요.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했던 건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그때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광야 지나는 동안 제대로 순종 안 하나 볼 거야. 이렇게 하고 조건으로 걸었다면 하나님의 백성 몇 명 나올까요? 몇 명 안 나오겠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될 줄 알지만 이미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와 결혼 관계, 영으로 연결되어진 이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녀라고 부르신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근데 이는 앞을 설명하는 거죠. 혈통이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 혈통이기 때문에 혹은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원함, 욕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뜻을 정했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거듭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의 소속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최근에, 옛날 같으면 이단 같은 소리일까봐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요즘은 이게, 이해가 좀 팍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죄 없이 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고 나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은 아니잖아요. 육은 아브라함의 DNA를 아담의 DNA를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아담에 속한 자는 다 죄 아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세요. 그럼 이게 우리로 하여금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부인되기 시작하면 뭐가 연결되냐면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부인되는 그 상황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못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조건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부터 났다고요.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31절 3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새 언약을 주님이 맺어서 이제는 돌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새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교리적 확신으로 안 봐요. 교리적 확신은 지적 혼동이 오면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그거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랬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 제가 무너뜨려 볼게요. 대부분 3번만 물어봐도 자신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진짜 있으세요? 아멘. 정말 진짜로 있으세요? 줄어들어요. 이렇게만 물어도 줄어들어요. 대부분 자기 확신이 많아요. 논리적 확신 하나.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2B의 문제가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제사장이에요. 나의 제사장됨. 이 제사장됨이 저는 그냥 교리로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만인 제사장설로 알다가 그 다음 질문 하나 딱 하면 갑자기 사람이 숨을 멈춰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인데 몰라와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앉아서 막 좋아하고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제사장으로 뭐 하셨나요? 갑자기 싸해져요. 제사장으로 뭘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왜? 그냥 실제 제사장의 그 의미와 실제가 어떻게 구약부터 신약으로 풀어지는지를 말씀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리로 받아들여요. 만인 제사장. 근데 이건 너무 귀한 건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죄. 하나님이 이 땅에 일을 하시려면 제일 먼저 누굴 찾아요? 제사장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있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제사장에게 이야기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이 세상에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지금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혈통에만 묶어두지 아니하고 모든 나를 믿는 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신약에 이 계시를 확 풀어버렸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깨닫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확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또다시 중세에 묶었잖아요. 루터가 그것을 다시 풀었어요. 교리로. 근데 풀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주님, 우리가 먼저 제사장의 DNA, 정체성을 딱 만들어 놓으세요. 너희가 하루에 3번씩 제사장 기도를 하면 그때 내가 시험 봐서 제사장을 시켜줄까 안 할 거를 결정하겠다. 이러면 몇 명 될까요? 우리도 몇 명 안 되겠죠. 근데 먼저 투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그렇게 창조하시고 이제 제사장에 맞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서 to be에서 to do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꼭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주님과 너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뭐예요? 같이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먼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나 열매를 많이 못 맺는 이유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열매를 많이 못 맺어갖고 막 속상한데 너 열매를 왜 못 맺냐? 열매 좀 맺어라. 열매 좀. 작년에도 못 맺었는데 올해는 또 왜 못 맺냐? 나도 그걸 알고 나도 맺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른 대안이 아닌 거죠. 그 잔소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 관계가 되어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고요. 저절로 맺혀. 이게요, 정말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이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적 교육 철학이랑 너무 다른 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은 다 미국 교육학 그대로 베껴왔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 철학을 세운 사람이 존 듀이잖아요.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무신론적 실용주의예요. 신은 없다라는 전제 위에 세워진 교육 철학 위에서 세워진 게 지금 한국에 있는 교육 과정이에요. 거기를 12년 동안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면, 학교를 들어갔다 나오면 신은 없다가 자동으로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기도와 제사장 기도와 기도 제단과 여기에 목숨을 거냐면 이젠 그거죠.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열매가 맺힌대요. 여러분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조금 맺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말씀 안에 있는데 열매 맺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낫지 않아요? 별로 안 좋으세요? 그렇죠? 내가 정말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 너무 좋고 막 주님이 하라 해서 알았어요. 이거 잠깐 하고 또 난 주님 안에 거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맺었어. 그것도 풍성하게 맺었어.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좀 안 믿어지세요? 믿업지가 않으세요? 열매 잘 못 맺으실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맺히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영양분 땅에서 막 쭉쭉 뽑아와가지고 아니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야.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만드셨어요. 제사장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두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한 거는 행위로 말미암은 거 아니라고요. 디모데가 얘가 워낙 잘 에베소 지역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주부터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디모데를 데려다가 에베소의 첫 번째 감독으로 네가 이 에베소 도시를 축복하고 에베소 도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해라 라고 맡겼다고요. 여러분 제가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니까 대단한 얘기 같죠? 근데 성경으로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보냄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직장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나 한 명이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꽂아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아는 사람이 나 하나다. 그냥 주님이 거의 파송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꽂은 거예요. 에베소 3장 1절이야.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제 권면이 나와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부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권하노니 제사장이 합당하게 행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죠? 제사장에 합당한 삶을 안 살면 제사장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세요. 두의 문제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라고요. 로마서 8장 16,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뭘 증언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너 할 수 있다라고 증언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나의 비의 문제를 계속 확인해.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옛날에 치유수련회 할 때 꼭 예로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아이를 광야에서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걸 찾는데요. 어디에 찾아요? 정말 해변가에 바늘 찾기보다 더 힘들죠. 그래서 고민하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헬기를 타고요. 거기다 딱 전단지에서 뿌렸어요. 그 전단지에 뭐라고 적을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적고 싶으세요?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라. 물은 이렇게 먹고 뭐 별의별 게 많겠죠. 그 아버지가 딱 거기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찾으리라. 딱 그걸 뿌려버렸어요. 그 한 장을 이 아이가 잡았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날 찾을 거야. 새 힘을 얻을 거야. 무슨 광야에 살아남는 법, 광야에서 물을 만들어 먹는 법 이런 것으로 아니고요. 그의 그 사랑과 그의 존재가 확인되는 거기서 딱 일어나는 확인되는. 주님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접근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접근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전한지를 경험해 보지 못해갖고 자꾸 두두의 문제로 와달라는 거예요. 벌써 끝난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확인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잘함으로 가정에서 뭔가를 잘함으로 내 정체성이 확인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요. 저는 누구라고요? 존귀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그걸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주 이게 자신이 붙어갖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존귀한 자로서의 이 기쁨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전에는 토요일날 갔다 온 얘기 했는데 오후에는 금요일날 갔다 온 얘기를 하면 스토리는 긴데 짧게 얘기하면 거기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교회예요. 나름대로 기도한다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굉장히 앞서 있고 모범적인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도대체 기도를 할까 약간 좀 이렇게 막 기도 스쿨도 진행하고 막 딱 가봤더니 뭐 관상기도 세미나 2박 3일도 딱 붙어있고 그러더라고요. 좀 진짜 하나보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좀 묻고 듣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그래서 왜 나에게 부흥과 개혁, 변혁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왜 이걸 부탁했냐, 도대체 뭘 원하냐 계속 물었더니 답은 이거였어요.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젊더라고요. 청년이 한 70명 되고 결혼한 청년에서 갓 벗어난 사람들에서 그런 사람 1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젊더라고요. 근데 이 자기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가 내 문제, 자녀 문제, 상처 문제, 가정 문제, 직업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 개척한 7년 됐는데 실험 계속 하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이 안 좋았고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 됐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웃음이 이렇게 쓱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말씀 기도하면 해결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이거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거기 설교 몇 분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서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제가 떠봤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외부 강사 와서 가장 설교 길게 하는 게 몇 분이세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시래요. 그래서 제일 길게 한 사람 몇 분인가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1시간 반이나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음이 나갖고 목사님 제가 평상시 1시간 반 하거든요. 근데 그 주제는 지금 1시간 반씩 8번을 해야 될 주제인데 그걸 그 시간에 하라고요. 왜 1시간 반일까? 성도들이 이제 외부 멀리서 많이 오니까 기도회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 돼서 이게 1시간 반 넘어가긴 좀 어렵다는 거예요. 10시 반에는 끝나야 돌아가는 시간이 있던. 제가 뭐 또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지만 설교가 또 10시에 끝나고 30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0시 한 20분쯤 15분쯤 설교를 간신히 그냥 잘랐어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사장인데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딱 시켰더니요. 기도가 이제 불이 붙어갖고 줄어들지 않는 40분이 돼도 안 줄어드는. 아니 우리 금요 철야는 철야하는 게 원칙인데 집에 빨리 가는 걸 원칙으로 하지 마시고 철야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리고 일찍 가야 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십시오. 어차피 가야 될 사람은 가고 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는데 그냥 일찍 맞춰버리면 하기 원하는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향평준화되는 거예요. 밑에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고 열심히 마음껏 뛰어갈 수 있는 사람 뛰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뒤쫓아오시면 뒤쫓아오게 하면 되니까. 약간 놀래기도 하고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서울에 올라갔더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기도를 한다라고 소문난 교회인데 여전히 자기 문제, 자기 고민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도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속된 말로 신경 안 쓰면 해결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이걸 이루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걸 그걸 이루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얘 봐라. 얘 모든 거 다 해결해라 이러면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이게 헷갈리세요? 네.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제사장인 줄 알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갈 때 주님이 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모두 다 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주님이 이 모든 것에 책임을 딱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믿음이 필요해야 돼요. 믿음이. 내가 문제가 많은데 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닥치고 믿음으로 그러다 보면 점차 와 진짜 하나님이 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문제와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결하세요. 주님의 방법을 알아서요. 단 조건이 하나 있죠. 풍족하게 채워주진 않죠. 정확하게 채워주시죠. 차고 넘치게 채워줘요. 우리의 먹을 걸 배가 터지게 주진 않으세요. 적당하게 해주시죠.
우리의 입을 옷을 막 창고에 쌓아둘 정도로 그렇게 주진 않죠. 그걸 원하는 것 자체가 말씀과 잘못 간 거잖아요. 내가 오늘 먹고 오늘 살고 오늘 할 수 있을 것을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채우시는 거죠.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일 동안 훈련한 거잖아요. 한 번 훈련했다고 그 다음 날은 또 두 호흡을 거두면 믿음이 없는 거죠. 40년 내에 이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투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될 때 투두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서요? 공동체에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투비의 문제가 해결됐다. 주님이 내 정체성을 해결했다. 그런데 투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투두를 안 하고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주님, 난 투비가 좋사오니 여기 앉아서 천막을 짓고 여기서 짓겠습니다. 그거는 마리아가 아니고 산을 내려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산을 내려가자.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기다 천막 3개 짓고 나 여기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사오니 이게 아니고요. 모세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듣지만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가서 그대로 행해야죠. 그대로 말을 해야죠. 투두 없이 투비만 갖고 있다. 이것도 균형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 그랬으면 가서 말을 해야죠. 내가 말 안 해도 주님이 하늘에서 들려서 그에게 알게 해줘요. 이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꼭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게 하세요. 어떨 땐 그게 부담이 돼요. 요즘에 제가 계속 이 훈련과 하는데요.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막 말할 게 이렇게 생각나요. 이거 말을 하면 분명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나중에 기도 끝나고 카톡으로나 이거로 말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을 해야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하도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말 좀 해라 그러더라고요. 말 좀 해라.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말을 안 해도 이제 한 사람씩 제가 부르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이리 차원이요. 그럼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주님의 전에만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안나와 지몬과 같이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 정체성을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1차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또 백성들에게 나가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백성들 축복하는 그 일을 두두를 해야죠. 백성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수고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요? 가정에서 경험해요. 그리고 영적 가정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티니가 공동체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집에서 뭐라 그래요? 너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그거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최대한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마음은 그렇잖아요. 최대한 해주려고.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주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개인적으로 막 발견되어 줄 때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같이 드러나는 엊그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러시아 선교하는 안병근 선교사님한테 너무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0월 3일 날 시간 있으세요? 받자마자 해서 10월 3일 날이요? 이 교회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헌금을 전체를 드렸잖아요. 전액을. 그게 이제 기반이 되어서 교회 할 자리를 얻고 교회 이제 9월 며칠 날부터 그 새해 드는 사람이 나가면 그걸 이제 다시 리모델링해서 10월 3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설립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제일 먼저 이제 전화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10월 3일이 무슨 요일이야 그랬더니 월요일이래요. 예, 괜찮습니다. 10월달 되면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안 되거든요. 금요일날 다 안 되거든요. 월요일밖에 안 되는데 마침 월요일날이 10월 3일날 빨간 날 개천절이고 월요일날이 들어가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요. 그럼 되네요. 예, 그럼 탁 끊더라고 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흘러가니까요. 우리가 러시아 선교하고 우리가 여기 고려인 사역하려면 너무 힘든데요. 쉽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조금만 나누어도 교회가 하나 생겨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도 힘을 얻고 우리도 기쁘고. 그래서 투비와 투두가 이렇게 같이 가게 됐어요.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게 됐어요. 그걸 다 우리가 하겠다. 이게 욕심이죠. 그 주변에 보면 이미 그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밀어드리고. 투비와 투두의 문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내가 투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두의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선포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벌칙금 5만 원입니다. 딱 티켓을 끊는 것처럼 경찰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경찰로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이 일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선포합니다.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집행관으로 그 법을 수행하고 그 법을 선포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적인 데스티니가 정말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워낙 잘 알아들으셔서 다 알아듣는 듯한 표정으로 계셔서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누구인지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계속 물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 설교할 때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하는 건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모든 근거가 계시록부터 나오고 신약에 더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땅을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창조하기로 한 목적 자체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 형상을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들에게 투두의 문제를 명령하신 거예요. 땅을 다스려라. 그랬더니 우리는 내가 뭔데 다스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딱 보고 주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군요. Yes si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세상은 네가 뭔데 다스려 이러지 않을까요? 네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천지를 창조하신 왕 같은 제사장에 이 땅에 보냄받은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하게 하셨어요.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을 잡고 기도합시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의 존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시인하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접붙임을 받은 가지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 정체성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